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2절과 3절 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3절 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건강과 또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중 절기 행사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는 귀한 우리 상륙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모든 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깨끗하기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승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상리교회 내적으로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목회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모님과 두 자녀의 삶도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멀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고통에서 내몰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험을 벗어나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천 지방에 속한 감리교회들이 또 신앙이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그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리교회에 속한 우리 시무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 계십니다. 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시골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부터 청년까지 관심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활기찬 교회가 돼서 모든 성도가 또 전도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철에 농번기를 맞이했으나 하나님 농사하는데 힘 안 들고 하나님 1년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년 농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자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라사로의 죽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병이 하루빨리 완쾌 돼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삶이 늘 승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성가대 준비하는 성가대 대장님과 또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의 찬양 연습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 항상 넘치고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와 찬양 대원들이 같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항상 건강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봉헌을 위해 쓰여질 부활절 헌금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한진 장로님께서 부활절 헌금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듣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이 찬양 부르신다고 그래서 악보를 찾고 막 그랬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보는 사실은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특성해 주셔서 찬양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예배 시간에도 인사하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10만 명대 줄어들었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마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조만간 이제 교회 식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 여성교회 두 분 좀 남으셔서 저랑 잠깐 회의 좀 하겠습니다. 식사가 언제부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여유롭게 좀 하려고 합니다. 촉박하게 하지 않고 시간 좀 두고 그렇게 교회에서 한 2년 넘었죠. 우리가 식사 안 한 지가요. 네. 오후 예배도 계속 못 드렸는데 조만간 좀 준비가 되는 대로 그렇게 식사 준비해서 같이 전교가 함께 식사하고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홍현익 장로님 가정에서 계란을 준비해 주셨고 최혜경 권사님과 김지호 권사님은 떡을 찬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속장님들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속회 식구들에게 떡을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찾아가셔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견의 안건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구제 헌금 해주시면 함께 그걸 교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마을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은 오늘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동산 봄나무를 함께 공동으로 수확해서 정교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좀 잘 안전장치 해가지고 손 못 대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 수확해서 전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연회가 4월 21일 목요일 10시 이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해 주셨는데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 부활하신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날입니다. 생명으로 건져주신 날이죠. 그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나눈 내용을 우리가 항상 나눴는데 저와 함께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PPT 보면서 제가 먼저 인사하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통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절 매 주일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말입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저 지어낸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세교회 성도들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같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 땅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모진 핍박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바로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역전시키게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부활의 산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라. 죽음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으라라는 그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에 이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기록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이 구절도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을 끝마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록처럼 또다시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말씀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끝내지 않고 21장을 부록처럼 첨가해서 기록했을까요? 부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록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왜 21장을 첨가해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듭거듭 포기하고 실패하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깨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사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21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21장을 부록처럼 넣은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요 실패한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맨 앞에 나오는 구절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해 주신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후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는데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았던 그 제자들이 그것도 7명씩이나 뭉쳐서 고향 땅으로 도망쳐 버린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실망감, 허탈감, 배신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내가 부활한 것들 보여줬는데도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도망쳐 온 디베랴 바닷가까지 또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칭 예수님의 주류 제자, 예수님의 이너서클 주류 제자라고 자부하던 갈릴리 출신 7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근심 어린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배에 오르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디베랴 바닷가는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붙들고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해 주셨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남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충성서약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큰 절망과 충격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신 모습을 생각하기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해놓고 닭이 울기 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아무리 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깊은 절망과 자존감을 안고 3년 전 모습 그대로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또다시 그물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거기다가 자기 전공인 어부 생활에서도 실패하자 내 인생은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실패감과 절망감이 폭풍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슴푸레한 바닷가 해변에 새벽바람을 맞으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처와 고통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와 아픔을 모두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신 주님은 다정하신 음성으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여 낭망한 제자들을 향해 부활한 나를 2번씩이나 보았으면서 왜 이곳으로 도망쳤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러 앉혀놓고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냐고, 내가 부활한 거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고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있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은 맥 빠진 목소리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힘없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력한 결과는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그물이 가득 차서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은 3년 전이나
부활하신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처럼 도와주셨고 처음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자기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절망의 끝자락, 좌절의 모퉁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택하신 주님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잠시의 기쁨만 누릴 뿐 또다시 절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거듭거듭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거듭거듭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과 동시에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신나게 물고기를 걷어 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곧 사도 요한이 소리칩니다. 아,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벗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8절에 보면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50칸은 거의 100m 정도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물살을 헤치며 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마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오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을 거듭거듭 부인하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셨군요. 그의 눈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노를 힘차게 저으면서 급히 주님을 향해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에 와서 보니 그들을 위한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피워 놓으신 빨간 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맛있는 떡과 생선을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친히 굽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권능의 주 만유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밥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친히 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동일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식탁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숯불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평화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왔지만 엉거주춤하게 서서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은히 타오르는 그 숯불을 보며 바로 며칠 전 대제사장의 집들 앞 그 빨간 숯불 옆에서 손을 녹이고 몸을 녹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은 마치 불에 댄 화상처럼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손수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배반한 죄의식에 눌리고 실패와 절망감에 짓눌렸던 제자들을 위해 사랑의 식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곡을 작곡했던 시인인데요. 작사했던 시인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해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한결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위험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 패배자로 있을 때에도,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에도, 내가 방황하며 살 때에도, 내가 죄악의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끝없는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범죄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원하시지 않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쉬운 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죠. 아쉬운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쪽은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까먹고 우리가 제 갈 길로 갔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두 손 싹싹 빌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아쉬워하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끊임없이 변함없이 처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맛있는 떡과 고기까지 싸들고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것은 못된 자식들이건만 그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자식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품을 떠난 저와 성도님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밥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와서 조본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떼어주시는 죄사함과 용서의 떡, 사랑과 은혜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성도님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신하는 우리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치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 나를 위해 차려주시는 밥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크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힘차게 부활의 증인, 부활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